안녕하세요. 하늘한권 여러분. 드디어 5월이 되었습니다. 5월에 우리가 새로 시작하게 된 책 아시죠? 자, 보여드릴게요. 바로 다윈의 경건한 생각이 되겠습니다. 모두 책 다 준비하셨죠? 네. 그리고 지금 현재 12분 들어와 계신데요. 얼른 들어와 주십시오. 네. 그리고 저희가 이 출석 체크를 통해서 그 8주가 다 끝난 다음에는 이렇게 깜짝 선물 같은 것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출첵 부지런히 해주시고요. 선우희님 반갑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누가 계실까요? 이지수님 반갑습니다. 그 다음에 최선길님 반갑습니다. 네. 박민주님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이 책, 어떠셨어요, 여러분들? 이 책 부제를 보시면, 다윈은 정말 신을 죽였는가? 라고 묻고 있습니다. 코너 커닝햄은 이 책을 통해서 도대체 어떤 걸 말하고 싶었을까요? 나절 데닉 같은 경우는 그는 대표적인 그 과학주의죠. 그래서 그는, 다윈의 생각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다. 이제 이렇게를 말했단 말이죠. 그에 반해서 이 저자는 아니야, 그렇지 않아. 그는 오히려 경건한 생각이었어.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도대체 어느 지점에서 경건한 생각이라고 말할 수 있었는지 우리가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정말로 다윈은 신을 죽였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례를 보여드릴게요. 이 책은 총 7장으로 되어 있어요. 1장은요, 다윈주의 입문, 그래서 우리가 아는 다윈주의를 해체하기입니다. 2장에서는요, 재생의 단위를 묻고 있어요. 3장은 비자연적인 선택, 그 다음에 4번은 진화, 진보인가?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5장은 정신을 다스리는 물질, 그래서 우리는 결코 근대인이었던 적이 없다라는 부제를 달고 있고요. 6장에서 자연주의를 자연주의적으로 이해하기, 그래서 유물론의 망령을 다루고 있습니다. 7장에서는요, 또 하나의 생명, 그래서 우리는 결코 중세인이었던 적이 없다라고 해서 총 7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하나씩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서론입니다. 저자는 이 총 7장에 걸쳐서 어떤 말을 하고 싶었느냐, 각 장마다 어떠한 이슈를 가지고 말하고 싶었느냐, 이 서론에서 다루고 있는데요. 먼저 질문을 던집니다. 다윈주의의 그 진화론이 종교의 근간을 흔든다고? 라는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는 다윈이 그 1859년이죠. 종의 기원을 출간하면서 이제 엄청난 지각 변동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마치 그가 신을 부정한 것처럼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6일 동안의 창조를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그 창조라고 하는 것은 즉각적인 창조였단 말이죠. 그래서 6일 동안의 창조를 다 끝마치신 후에 7일째 되는 날에 안식에 들어가셨다고 했어요. 그 창세기의 그 창조 이야기에 견주어 보면 다윈의 그 종의 기원에서 진화에 관한 이야기는 굉장히 위험했어요. 왜냐하면 그는 서서히 점진적인 그 진화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 인간이 이렇게 등장했다라고 말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창세기 내용과 굉장히 대립되는 내용이었고, 그래서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는 내용이었어요. 일단 거기까지만 해줄게요. 자, 그래서 이 저자는 아니야. 이 진화론이 종교의 근간을 흔든 게 아니야. 미리 말하고 넘어갑니다. 기독교를 반대하지 않았어. 되려 그의 그 진화론은 유익해. 기독교 사상에 훨씬 더 유익하게 작용할 수 있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다니엘 데니스는 진화론이라고 하는 건 아주 위험한 생각이야. 자, 그럴 때 저자는 아니, 오히려 경건한 생각이야 라고 맞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다윈의 생각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그 정통성을 상대적으로 검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두 가지 키워드가 등장하는데요. 첫 번째 신앙의 정통성이 무엇이냐 우리가 한번 숙고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검사한다라고 하는 말 또한 여기서 이 상대적이라고 하는 그 용어에 우리가 또 숙고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정통성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상대적이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이 상대적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절대성과 그 마주 세워져 있는 용어일 텐데요. 어쨌든 정통성이라고 하는 게 과연 무엇이냐, 또 상대적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 계속 생각을 붙잡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저자는 정말로 위험한 건 뭐냐? 자, 그가 말합니다. 다윈주의를 보편 철학으로 변신시키려고 하기 때문이야. 그게 위험한 거야. 예를 들면 이 책에서는 리처드 도킨스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죠? 이기적 유전자죠. 이기적 유전자에서 보면 우리 인간은 하나의 기계인 거잖아요. 유전자를 이렇게 전달해주는 기계에 불과한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유전자가 인간을 만들어내는 그런 식의 이제 이야기까지 진행이 되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정말로 우리 인간은 없고 오로지 유전자만 남아있고 유전자가 오히려 그 인간을 선택해서 그 자기 유전자를 잘 전달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메커니즘 안에서 인류가 이렇게 등장하게 된다라고 하는 식의 이야기가 되는데 이것은 엄밀히 말해서 과학이 아니라 하나의 어떤 그 해석, 자기가 세상을 바라보는 혹은 인간을 바라보는 하나의 해석인 거잖아요. 여기에서 그 저자는 바로 보편 철학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윈이 말하는 그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마치 일반화시킨 하나의 철학 이론처럼 말하려고 하는 태도, 그것이 정말 위험한 것이다. 정작 다윈의 진화론이 위험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구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다윈주의는 이제 조금 더 세밀하게 나누면은요, 극단적인 다윈주의자가 있고 다윈 근본주의자가 있습니다. 극단적인 다윈주의자라고 하는 것은 정말 끝까지 이 다윈주의를 밀어붙여서 모든 것을 다윈주의로 환원시키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가진 입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다윈 근본주의자라고 하는 것은 진화론에 입각한 모든 설명을 진화론에 입각해서 설명해내려고 하는 태도, 자, 이 정도로 구별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넘기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 책을 통해서 이제 쭉 그 다윈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리고 다윈이 정말 무엇을 말하려고 했는지 그가 던진 그 이슈가 우리 인간들에게 어떤 파장을 일으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윈이 정작 하고 싶었던 말은 무엇이었는지 그 역사적인 발자취를 쭉 따라가 볼 텐데 거기에서 이 저자가 던지는 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절대적으로 옳거나 절대적으로 틀릴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절대성은 없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옳아. 그러니까 이 옳은 것은 뒤집어질 수 없어. 틀릴 수 없어. 1.1의 또 오류가 없어야 돼. 이런 거 통하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또 전적으로 틀린 것도 없어.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진리라고 하는 것은 부분들의 합이다라고 저는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진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진리들의 그 그것들이 그 하나의 전체 진리를 이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컨대 부분이 모여서 전체를 이룬다라고 하는 그런 식의 논리가 되겠죠. 자,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1장의 내용을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의 다윈주의 입문에서는 다윈주의를 해체합니다. 통속적인 다윈주의를 소개를 하죠. 자, 어떤 내용을 다루냐면 진화론은 모든 사상을 뿌리부터 전복시키고 진화론 때문에 주로 부정적인 결과만 발생했다라고 하는 그런 통속적인 다윈주의가 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 저자는 뭐라고 하냐면 다윈의 진화론의 가장 기초적인 견해들로 한번 무장해보자.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다윈주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저자는 그럽니다. 다윈의 종의기원으로 한번 들어가 보자. 그가 정말 이 종의기원에서 무엇을 말했는지, 그가
종의 기원에서 다루고 있는 기본 개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연선택이라고 하는 게 있고, 또 종의 개념이 있고, 변이의 개념이 있고, 생식이라고 하는 그 용어들이 등장할 텐데요. 그 용어들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의미를 담고자 했는지 그것을 먼저 한번 파헤쳐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어떤 지점에서 오해가 있었는지 한번 찾아보자라고 하는 게 저자의 의도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1장에서 다루어질 내용이에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기대가 되십니까? 과연 다윈은 어떤 것을 말하고자 했을까요? 미리 읽어보신 분들은 좀 감이 좀 잡히셨나요? 상당히 많은 내용들을 이렇게 이렇게 막 집어넣고 있어요. 그래서 읽다 보면 머리가 좀 복잡해지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러나 줄기를 찾아가지고 한번 간추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장입니다. 2장에서 4장에 걸쳐서는 이제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냐면 다윈주의 안에서 들끓고 있는 주요 논쟁입니다. 논쟁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대립구도에 있는 내용을 말하는 것이겠죠. 어느 한 부분에서 이것을 주장했다라고 하면 아니야, 난 그렇게 주장하지 않아. 나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어. 난 이걸 주장하겠어. 예컨대 이런 식이겠죠. 그래서 그 다윈의 진화론이 등장했을 때 도대체 어떠한 것들이 이슈가 되어서 서로 이렇게 그 대립구도에 있었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저자는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우리 기독교가 굉장히 많은 분파가 있었잖아요. 우리 책에 보면 그 제7일 안식교부터 시작해서 로마의 가톨릭까지 하나의 그 종교가 이렇게 딱 자리매김하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있었는데, 역시 다윈의 그 자연선택이라고 하는 종의 진화가 이렇게 자리를 굳히는 과정에서도 상당히 많은 이론들이 엎치락뒤치락 해왔었다라고 하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을 들어가 보시면요, 재생단위를 묻고 있습니다. 이 재생단위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 자연선택에 대한 내용인데요. 우리가 자연선택에 대해서 이제 1장에서 엄밀하게 무엇이 자연선택이냐를 알아볼 겁니다. 자, 어쨌든 2장에서는요, 자연선택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자연선택이 되었어라고 말할 때 도대체 그 자연선택의 범위가 어디냐? 도킨스 같은 경우를 말하자면 이 자연선택의 범위는 유전자 단위다. 유전자가 이렇게 선택이 되어서 계속해서 세대를 거듭해서 이렇게 유전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한다면 또 어느 한층에서는 아니다. 종의 개념이다. 종의 단위, 다시 말하면 하나의 어떤 그 집단 단위에서 이렇게 선택이 되어서 다음 세대로 유전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자연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종도 아니고 유전자도 아니고 하나의 개체 단위에서 어떤 변이가 일어났고 그것이 선택이 되어서 그 다음 대로 이렇게 유전된 것이다. 이런 식의 다양한 논란거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의 개체 단위였다가 또 집단 단위였다가 다시 또 개체 단위였다가 아니 그것도 아닌 것 같아. 유전자 단위인 것 같아. 그것도 아닌 것 같아. 그 자연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이 자연선택 한 가지만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자연선택이 된다고 해도 여기에는 수많은 요인들이 같이 이렇게 촘촘하게 얽혀 있구나 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죠. 자, 그런 내용도 우리가 책에서 다뤄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2장의 결론은 여러 수준에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3장입니다. 비자연선택이라고 하는 건데 이건 뭐냐면 생명체가 오늘날 이렇게 인류까지 이렇게 진화의 과정을 걸어올 때에 우리는 자연선택에 의해서 이렇게 진화가 되어 왔어 라고 말한다면 이 3장에서는 비단 자연선택뿐만이 아니라 다른 요인들도 진화에 영향을 미쳤다 라고 하는 것이 3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연선택만이 전능한 기제이냐? 자연선택만이 모든 그 진화의 그 원인이냐? 라고 묻고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넘겨볼게요. 자, 4장에서는 그러면 뭘 다루고 있느냐? 자, 진화에 대해서 진화라고 하는 것이 진보인 것이냐? 즉 계속해서 어떤 생명체가
발전하고 있는 발전하고 있는 과정이며 발전하는 과정으로 나아가는 것이냐라는 물음으로 이제 바꿀 수가 있는데요. 저자는 거기에 대해서 말합니다. 고유한 방향이 있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장입니다. 5장에서는 정신을 다스리는 물질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 부제로 뭐라고 달려 있냐면 우리는 결코 근대인이었던 적이 없다. 자, 이건 무슨 말인고 하니 다윈의 이론을 생물학을 넘어서 인간 정신에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이 저자가 말하고 있는데요. 이건 이런 거예요. 이제 이런 오해가 굉장히 많죠. 다윈이 자연 선택을 말했어. 그는 강한 자가 살아남는다고 말했지. 다시 말하면 적자 생존인 것이고 약육강식의 논리가 적용되는 거야. 자, 이렇게 이해를 해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적용을 하냐면 사회생물학에도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굽니까? 나치죠. 유대인들을 학살할 때 우생학을 말했단 말이에요. 나치들은 뭐라고 말했냐면 그들은 오염된 인간들이야. 그들은 뭔가가 정상이 아니고 오염된 인간들이야. 그래서 그들을 계속해서 놔두면 모든 인간들이 다 오염될 거야. 그러니까 이들은 어떻게 해야 돼? 다 모아가지고 한 곳에 다 이렇게 모아놔야 돼.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러다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한 곳에 다 이제 모아서 이렇게 그들을 수용을 하려면 운송할 때 비용도 들고 어떤 그 공간적인 비용도 들고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결론을 내리게 됩니까? 결국은 모두 다 죽이자. 학살하자. 이렇게까지 뻗어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대인 학살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이야기가 펼쳐지는데 어쨌든 거기는 그 우생학적인 그런 사유가 들어있고 그 우생학이라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닌 다윈이 말한 그 자연 선택이라고 하는 그 아이디어를 갖다가 그대로 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다윈이 모든 영역에 다 적용할 수 있어. 이 진화 이론이라고 하는 거, 자연 선택이라고 하는 이 이론은 모든 영역에 다 고루고루 사용될 수 있어. 그걸 염두에 두고 그걸 말했느냐? 그건 결코 아닌 거잖아요. 자기의 어떤 이데올로기, 자기의 가치를 거기다가 부여해서 자기의 용도에 맞게 갖다가 차용해 쓴 거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마치 자연 선택? 그건 말이지 우생학 같은 거야. 그건 적자 생존인 거고 약육강식인 거야. 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건 옳지 않다는 거죠. 저자는 5장에서 그걸 지적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우생학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진화생물학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 거죠. 예를 들면 뇌과학도 이제 이렇게 설명이 될 수 있을 텐데 인간은 뇌 이상 아무것도 아닌 거야. 뇌에 들어있는 뇌세포, 뉴런이죠. 뉴런과 뉴런 사이에 어떤 전기적이고 화학적인 그 신호에 의해서 모든 메커니즘이 다 일어나게 되는 거지. 감정이라고 하는 것들도 우리가 뭐 슬픔이다, 기쁨이다라고 하는 것들 다 그 뉴런과 뉴런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전기화학적인 신호인 것 뿐인 거지. 우리는 다 그것뿐이야. 이렇게 그 설명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들 거기에 대해서 다윈이 그런 걸 염두에 두고 말한 건 아니야 라고 설명을 하죠. 1장에서 되게 재밌는 용어가 하나가 나와요. 만능산이라고 하는 용어인데요. 이것은 화학 용어에 등장하죠. 만능산이다.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산화시키는 힘을 갖고 있는 산성이 있어요. 우리가 산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질이 산소를 얻을 때도 산화라고 하지만 수소를 이렇게 뭐죠? 이렇게 떼어내 버리는 거. 그리고 전자를 이렇게 떼어내는 거. 이런 것들도 이제 산화라고 하는데 굉장히 강한 산이 있어서 그 산은 뭐든지 다 이렇게 산화시켜 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금속이라고 하면 금속이 산화된다? 쉬운 말로 말하면 부식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산은 어디에 두어도 모든 걸 다 이렇게 부식시켜 버리는 거예요. 다 변질시켜 버리는 거죠. 그럼 도대체 이 산은 어디다 보관해야 되느냐라고 하면서 마치 다윈의 그 종의 기원은 하나의 만능 산과 같다. 그래서 이것을 어디다가 다 자기 원하는 대로 갖다가 다 끌어다 쓰고 있다. 그래서 다 이렇게 어떤 그 사회생물학이나 진화생물학이나 우생학이나 그 모든 것들을 다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다윈의 종의 기원이 숨어 있다. 이렇게까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잘못 오해를 일으키게 됐던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지적하는
그런 거라고 보면 되시겠죠? 자, 그 다음에 6장입니다. 6장에서는 자연주의를 자연주의적으로 해석하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엄밀하게 짚고 넘어간 내용이 있습니다. 자연이라고 하는 게 피직스죠. 이게 뉴턴을 기점으로 해서 그 내용이 바뀝니다. 그 내용은 제가 6장을 다루면서 좀 더 세세하게 다룰 텐데요. 어쨌거나 우리가 그 자연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실제로 그냥 내추럴한 그런 자연을 말하는 것이냐, 아니면 또 다른 의미의 자연이냐, 이건 우리가 분명히 구별을 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6장에서는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6장에서 이제 말하고 싶은 건 유물론의 망령입니다. 그래서 과학과 종교가 대립이 되는데 왜 대립되느냐? 모든 걸 유물론적으로, 그래서 과학주의적이고 환원주의적인, 그리고 유물론적인 사유를 가지고 인간 자체도 설명해내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저자는 살짝 뒤집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신학에 더 좋은 요소로 작용할 수가 있어. 이렇게 뒤집거든요. 궁금하시죠? 도대체 어떤 지점에서 신학에게 도움이 된다는 거지? 6장 할 때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볼게요. 7장입니다. 7장에서는요, 또 하나의 생명을 다루고 있는데요. 우리는 결코 중세인이었던 적이 없다라고 부제를 달았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몇 가지로 이제 이야기를 나누어서 다루냐면 크게 4가지로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첫 번째가 우리가 쭉 1장부터 6장까지 이제 여러 가지 논쟁들을 다루고 있었잖아요. 철학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사회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다방면에서 그 이슈들을 다루면서 그 논쟁점들은 우리 신학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느냐, 그 신학적인 그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에서는요, 그러면 정통 기독교가 생명과 자연을 잘 설명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정통 기독교에서 그 생명사상, 그리고 자연을 다룰 때 어떠한 내용으로 이 생명을 생각하고 자연을 생각했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그 유물론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도 6장에서 말했다시피 신학과 잘 이렇게 조화를 이룰 수가 있어 라고 하는 단서가 이제 이 두 번째에서 나타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진화에 대한 신뢰들을 회복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화라고 말하면 엄밀히 말해서 진화론이겠죠. 진화론이라고 하면 마치 우리 신학에 굉장히 도전장을 내밀어서 우리로 알고 우리 신앙을 이렇게 흔들리게 하고 마치 무신론을 주장한 그런 아주 나쁜 이론으로 생각을 해왔다면, 그동안에 우리가 쭉 1장부터 6장까지 이렇게 내용을 살피면서 어떠한 내용을 다윈은 말했는지,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오해하고 있었는지,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을 바로잡아야 하는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바로 3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그 5개념에 대한 진화 이론을 다시 한번 이렇게 다잡으면서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창세기에서 말하고 있는 창조 이야기와 어떻게 잘 조화를 이룰 수 있겠는지를 말하고자 하는 게 4번이에요. 우리가 그 4월 달에 다뤘던 책이 있잖아요. 그 인간의 타락과 진화에서, 거기서 윌리엄 카바노프가 굉장히 논쟁적인 질문을 딱 던졌죠. 오늘날 진화 이론은 하나의 진리값이 되었어. 물론 절대적인 진리는 아니고 언제라도 새로운 이론이 등장하면 또 이렇게 전복이 되고 또 그 위에 또 새로운 이론이 이렇게 만들어져 가긴 할 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당대의 진화 이론은 다 받아들이고 있는 입장이야. 그렇다면 우리도 그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자, 그럼 문제가 뭐냐? 진화론을 받아들인다고 할 때 문제가 되는 게 무엇이냐를 짚었어요. 그래서 타락이 문제냐? 원죄가 문제이냐? 아담의 역사성이 문제이냐? 라고 하나하나 짚었죠. 그러면서 정말로 성경에 그런 내용들이 언급되어 있느냐? 우리는 죄에 대해서, 원죄에 대해서, 타락에 대해서 혹시 재해석할 여지가 있지 않겠느냐? 아담의 역사성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다방면의 상상력을 이렇게 동원하는 그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 7장의 4장에서도 아담과 하와의 정체성과
그 다음에 원죄 개념, 타락 개념, 그 다음에 죽음 개념들을 다시 우리가 이 진화와 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설명해 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이 7-4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자, 넘겨볼게요. 그래서 이 전체 이 책을 통해서 이 코너 커닝햄의 주장은 미리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그의 주장입니다. 진화론은 신앙을 무효로 만들거나 확증하지 않는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내용이죠. 신앙을 무효로 만들지 않아. 우리가 전통적인 기독교 신앙관이 있잖아요. 하나의 그 덕트린으로 알고 있는 그 창조론이죠. 그 창조과학에서 말하고 있는 그 창조론, 크리에이티즘이 아니라 하나의 그 뭡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도그마처럼 이렇게 선포되어 있는 우리 그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는 그 창조 신앙 있잖아요. 거기에 기반한 우리의 그 기독교 전통의 창조 신앙, 그것을 결코 무효화시키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또 뭐냐면 그것을 확증하지도 않아. 확증한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마치 하나의 절대적인 진리처럼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은 다시 말하면 과학의 특성을 언급한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과학은 어떻습니까? 과학의 확고부동한 진리를 말합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4월 달에 그 누구죠? 아우구스티누스의 그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에 있어서 확정성의 원리가 있었고 거기서 그가 말했듯이 물론 과학적인 진리가 있고 그것이 드러났다면 성경을 해석할 때 그 과학적인 진리에 맞춰서 성경을 재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인간의 본성은 왜곡되어 있다. 왜곡된 본성을 가지고 그가 탐구해낸 그 과학적인 사실이 진리겠느냐? 라고 오히려 물었죠. 그래서 그는 성서 해석에 훨씬 더 이렇게 무게중심을 두고 있었는데 맞습니다. 과학은 진리의 근사인 것이죠. 진리에 이렇게 점점 다가가고 있는 것이지 확정된 진리는 없어요. 그래서 저자가 말하기를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을 무효화시키지도 않고 그리고 확증하지도 않는다. 다시 말하면 신은 없어. 이렇게 딱 못 박아서 꽝꽝꽝 이럴 수가 없다는 거죠. 과학은 그러한 지위를 얻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첫 번째 문장에서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요. 자, 그러나 저자는 이제 무엇을 말하냐면 진화론의 이 도전 덕분에 우리는 신앙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으며 자기 자신을 더 이해하고 영원한 하나님을 당신이라고 부르게 되어 있는 인간 본래의 모습을 찾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내용은 우리 교과서, 우리 교재 25페이지에서 다루고 있는데요. 우리의 신앙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한다. 우리의 신앙을 더 깊게 이해할 수 있다? 라는 의미에서 경건한 생각이겠죠? 두 번째, 우리 자신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한다. 당연히 진화론은 그러한 의미에서 경건한 생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그 진화론을 통해서 마치 그것이 하나의 도구가 되어서 이렇게 되었어. 그런 의미가 아니라 진화론이라고 하는 그런 이슈를 쭉 파헤쳐 보니까 그것을 공부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 반사 이익인 거죠. 우리는 정말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 안에 있는 분이시고 그분은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자유를 주셨고 그 자유를 행사하는 어떤 그 판덴베르크식으로 말하자면 독립성이 되겠죠? 혹은 다양성이 되겠죠? 그런 독립성과 다양성 안에서 우리 인간이 이렇게 마음껏 생명을 이렇게 펼쳐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무한한 자유를 주셨어.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방법이야. 이렇게까지 우리 자기 자신을 이해할 수 있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또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그러한 경건한 생각이다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인간의 본래의 모습을 찾아가게
된다. 우리 본래적인 인간이란 누구이냐? 여러분, 우리 인간의 본래적인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가 7장까지 다 끝마친 다음에 함께 토론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진화론은 신앙을 무료로 만들지 않아. 그리고 확증하지도 않아. 게다가 우리 신앙을 더 깊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자신을 더 이해할 수 있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제대로 파악할 수 있게 하고 그러면서 우리 인간의 본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알아가게 해. 그런 부분에서 아주 경건한 생각이야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넘겨볼게요. 어떠세요, 여러분? 여기까지만 들어봤을 때 그의 말에 동의가 되십니까? 마음에 드세요? 그의 주장이? 계속 한번 가볼게요. 자, 이제 드디어 1장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책을 쭉 이렇게 그 목차를 설명하는 데만도 벌써 30분을 써버렸어요. 시간이 정말 빨리 가네요. 자, 1장입니다. 다윈주의 입문입니다. 여러분들 그 다윈주의 그러면 다윈이 말한 그 여러 가지 사상이 있어요. 사상이라고 할까요? 그가 말한 그 진화론에 들어있는 그 내용들, 자연 선택이 대표적인데요. 그것들을 그대로 이렇게 받아들여서 그것을 가지고 해석을 해내는 거예요. 마치 다윈의 진화론이라고 하는 거, 다윈의 그 자연 선택이라고 하는 안경을 끼고 세상을 이렇게 보고 해석하려고 하는 그 사상? 그것을 이제 다윈주의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그런 다윈주의는 도대체 무엇이냐 한번 파헤쳐 보자. 이게 1장의 주요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들 니체 아시죠? 니체 그러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 아, 신은 죽었어 라고 했죠. 다윈이 신은 죽었어 라고 말할 때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러니까 다윈 다음으로 니체를 아주 싫어하잖아요. 신을 죽였다라고 해서.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다윈의 종의 진화를 들어가기 전에 사실은 역사적인 그 맥락에서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시대적인 상황을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종의 기원이 나온 게 언제입니까? 1859년이었어요. 그러면 그 전에는 그 진화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었느냐? 아니요, 있었어요. 이미 고대 철학자들부터 심지어는 인어, 물고기죠. 인간은 바다에서 이렇게 그 물고기에서 이렇게 진화했다라고 하는 아낙시만드로스죠. 그의 그 진화론적인 사유, 말하자면 그가 최초의 진화론자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이미 그런 식의 사유가 있었어요. 그 밀레투스 학파 그때부터.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다중우주 이야기 하잖아요. 그 다중우주에 대한 그 사고는 이미 그 누굽니까? 브루다노부터 다 있었죠. 그런데 우리는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사상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것이 기독교의 그 사상과 딱 이렇게 결합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종이 변한단 말이야? 이런 거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사유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고정 불변이죠. 절대 변하면 안 돼라고 하는 고정 불변이 있었고, 그리고 또 뭐가 있었냐면 실체 중심의 사유였죠. 이 실체라고 하는 것은 신이 될 텐데 어쨌거나 모든 것은 다 신 중심이었고, 실체라고 하는 단 하나, 유일한 것 하나, 다양성도 있으면 안 됐어요. 딱 하나만 있어야 됐었던 거죠. 그리고 또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굉장히 중요한 그 사상은 뭐가 있냐면 목적론이 있었어요. 어떤 그 물질이 이렇게 드러날 때는 뭡니까? 어떤 형상인도 있어야 되고 진료인도 있어야 되고 원인도 있어야 되고 목적인도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목적론이었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잣이 있어요. 잣씨가 있으면 그 잣씨는 결국은 심겨져서 싹이 터서 뭘로 자라야 됩니까? 잣나무로 자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열매가 맺으면 또 잣이 열리게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목적이 다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고정불변해야 돼. 변하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하나여야 돼. 그리고 목적론적인 사유. 이것이 쭉 이렇게 흘러오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계몽주의가 되겠죠. 종교개혁을 지나고 계몽주의, 그때가 되면서 이제 사상이 다 바뀌게 되잖아요. 다 신의 중심, 신이 준 로고스, 그것으로 모든 걸 다 설명해내고 모든 것을 다 알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상이 지배했었다면 이제 바뀌어버립니다. 그 신적인 로고스가 아니라 이제 인간적인 이성이 되는 것이고, 그 인간적인 이성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파헤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상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 중심에서 이제 뭘로 넘어옵니까? 인간 중심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고정불변이 아니라 어떤 사유가 되는 거냐면 이제 변한다라고 하는 사상으로 이렇게 바뀌게 돼요. 그리고 단일성이 아니라, 그리고 모든 어떤 그 집단 중심 그런 것이 아니라 개체 중심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개체가 중요하고 개체가 갖고 있는 어떤 다양성이 중요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뭘 들 수 있겠냐면 이제 그때 뭡니까? 중세 말부터 과학이 급격히 발전을 하게 되잖아요. 그 유명론의 그 물결을 타고서. 그러면서 그전에는 목적론적이었고 또 물안론적이었고 또는 생기론적인 그런 사고가 있었다면 이제 기계론적인 사고로 다 바뀌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이 피조 세계는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혹은 어떤 지적인 설계자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그 지적인 설계자 혹은 신이 이 피조 세계를 다 만든 다음에 이 세계는 이제 완벽하게 기계처럼 다 잘 돌아가도록 완벽한 세팅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제 신은 더 이상 이곳에 있을 필요가 없고 그냥 저곳에 있으면 돼, 이렇게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그 설명 방식은 이제 기계론적인 사유에 입각해서 다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계론이라고 하는 것은 또 누굽니까? 프란시스 베이컨의 그 과학적인 사고 방법, 귀납적 방법이죠. 이 귀납적인 사고 방법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 인과론적인 그 설명 방법으로 다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귀납적인 설명 방법으로. 그러다 보니까 철저하게 모든 것은 다 기계론적이고 인과론적이고 이렇게 다 설명을 해내려고 해요. 그 틀에 맞추어서. 그리고 그 당시에 과학은 물리과학, 천체과학 이런 것들이 다 우세였었죠. 마치 그들이 하나의 신의 자리를 점령한 듯한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였어요. 그리고 그 생물학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별로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죠. 그 당시에 생물학은 과학이 아니었어요. 하나의 어떤 그 사회학적인 하나의 어떤 설명 방법, 뭐 어떤 사회 현상 이런 걸로 치부가 되어 있었죠. 그래서 모든 학문은 다 물리적인 것이고 화학적인 것으로 다 설명해낼 수 있어 라고 설명을 했고, 생물학은 우리도 과학이지 왜 우리가 과학이 아니야, 이제 이런 상황에 놓여 있어서 그들도 이 생물학을 하나의 기계론적인 그 설명 방식으로 설명해내려고 무던히 애를 쓰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 다윈의 종의 기원이 바로 기계론으로 확 넘어가게 되는 결정타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 책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이 종의 기원 거기서 다루고 있는 이 자연 선택은 사실 철저한 기계론적인 사유에 입각한 것들이에요. 그리고 또 그 당시에 또 이제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 우리가 그 30년 전쟁을 치르고 있었고, 십자군 전쟁을 치르고 있었고, 그리고 또 그 사이에 또 그 마녀 사냥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잖아요. 수도 없이 많은 그 전쟁을 치르면서, 종교의 어떤 권위가 일어가게 되어 있었고, 또 나라는 경제가 이렇게 막 파탄날 지경이었었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어떤 뭐라고 할까요? 희생양이라고 해야 될까요? 희생양 같은 게 필요했어요. 그리고 어떤 재정도 이렇게 막 구축을 했어야 됐고, 그러면서 이 자본을 이렇게 축적하기 위한 그런 그 폐해들이 막 만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 막 죽이고 막 착취하고 막 빼앗고 자기 부를 막 쌓기 위해서 막 전쟁을 일으키고, 정말 그야말로 그 홉스의 만인을 위한 투쟁이라고 하는 그런 자연 상태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런 엄청난 그 전쟁이 있었고,
그리고 또 계몽주의라고 하는 계몽주의 이성이라고 하는 게 등장을 하면서 이제 그 당시의 사조는 자연스럽게 신의 죽음을 말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이 밝혀냈어. 아, 신은 없어. 신은 없어. 이제 끝이야. 이렇게 밝혀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사조, 하나의 생각의 흐름이었던 거예요. 아니, 신이 있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식의 그런 생각들이 대두되면서 이제 그 마법화 또는 탈신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신적인 것들을 다 이렇게 벗겨내면서 인간적인 그 이성을 가지고 하나하나 그 파헤쳐 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그리고 실증주의적인 것을 가지고 다 이렇게 설명해 내려고 했었던 거죠. 거기에 중심에 섰던 인물이 바로 프란시스 베이컨이었고 그는 단호하게 말하죠. 종교는 없어. 다 날려버리는 거죠. 신은 없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간이 다 이렇게 만들어낸 것이야까지 이렇게 비약하게 되는데요. 어쨌든 그 당시의 사회적인 그 맥락은 다 무신론적으로 이렇게 기울어가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또 일각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렇지 않아. 낭만주의가 되겠죠. 슐라이머가 대표적인 인물일 텐데 그는 그 당시에 그 상황을 똑똑히 목격했죠. 그러면 이런 사회에서 이런 세상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신을 말해야 되느냐? 라고 하면서 그는 성령의 신학을 말하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 인간의 체험, 감정에 의한 것, 그래서 절대의존의 감정이라고 하는. 그래서 그 부분은 굉장히 비이성적인 거잖아요. 과학주의적인 그 방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슐라이어마어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그 사회적인 흐름을 다 이렇게 수용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하나님을, 신을, 종교를 말해야 되기 때문에 신학을 말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성령을 말하면서 다시 신학을 이렇게 부활시켜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신학계에서는 바르트 같은 경우는 슐라이어마어를 굉장히 비판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슐라이어마어를 또 이렇게 또 엄청 존경을 하죠. 왜냐하면 그도 알았을 거예요. 그 시대적인 상황에서 슐라이어마어가 그렇게밖에 선택을 할 수 없었다는 그렇게라도 해서 신학을 다시 살려내고 신을 말해야만 됐던 그 시대적인 배경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니트로 다시 돌아와서 제가 니트를 말하다가 지금 옆길로 좀 샜는데요. 이런 이야기 재밌죠, 여러분? 우리가 어느 하나를 말할 때 진화론을 말할 때 진화론이 어느 날 갑자기 진공 상태에서 이렇게 탁 튀어나온 그런 게 아니라는 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뭐든지 맥락이 있는 거잖아요. 컨텍스트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맥락 안에서 우리가 한번 이해를 해보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제가 그 이야기를 해드리는 건데요. 사실 니체도 그런 거예요. 니체 이후에 우리가 신에 대한 관념이 많이 이제 바뀌죠. 그래서 구약에 등장하는 이렇게 폭력적이고 뭔가 벌 주고 심판하고 막 화가 나면 다 쓸어버리는 그런 시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그 희노애락과 또 생로병사와 함께 아파하고 함께 변화하면서 우리를 이렇게 위로해주는 그런 신의 모습으로 이렇게 변하게 되는 거죠. 근데 어쨌든 여기서 니체가 등장하는 것은 그도 이미 진화론의 이야기를 다 알고 있었고 그가 자연 선택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의 사상 중에 뭐가 있습니까? 그 초인을 말하면서 권력의 의지, 힘의 의지를 말하잖아요. 사실 권력의 의지보다 힘의 의지가 훨씬 더 좋은 해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힘의 의지가 결국은 다윈이 말하는 그 자연 선택과 같은 그 맥락에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로 그의 텍스트에도 그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좀 시간이 많이 가는데 우리 각주에 나와 있어요. 스티븐 제이 굴드의 그 말을 니체가 나름대로 해석해 놓은 말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신은 어디로 가버렸나요? 그는 이렇게 울부짖었죠. 내가 말해드리죠. 우리가 신을 죽였어요. 이건 지금 시대적인 상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그 역사적인 맥락 쭉 말씀드렸죠. 사회적인 상황. 그래서 당신과 내가 우리는 신을 살해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런 짓을 했을까요? 어떻게 우리는 바다를 마셔버릴 수 있었죠?
수평선을 모두 지워버리라고 우리에게 손걸레를 준 사람은 누군가요? 지구를 태양에서 떼어냈을 때 우리는 무슨 짓을 한 걸까요? 지구는 이제 어디로 갈까요? 우리는 이제 어디로 가고 있나요? 하여간 태양에서 도망치고 있을까요?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추락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뒤로, 옆으로, 앞으로, 사방으로? 위로 가거나 아래로 갈 곳이 남아 있기라도 할까요? 무한히 펼쳐진 무에서 우리는 헤매고 있는 것이 아닐까? 텅 빈 순간의 숨소리가 느껴지지 않나? 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떠세요, 여러분? 굉장히 의미심장한 이야기죠? 이 내용을 하나하나 파헤치자면, 우리가 이제 니체 철학을 공부해야 되는데, 우리가 옆길로 많이 새진 않겠습니다. 어쨌든 니체가 신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했다는 것. 자, 넘겨보겠습니다. 이 다윈의 종의 진화가 나오기 전에 코페르니쿠스부터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인류 지성에게 엄청난 그 폭격을 가한 사건이 3개가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다윈의 종의 진화라고 하죠. 그리고 세 번째가 프로이드입니다. 프로이드의 그 무의식이라고 하는 그 심리학에서 마치 인간은 뇌 이상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인간은 마치 자유의지도 없고 뇌가 시키는 대로 다 따라서 할 뿐이다 라고 하는 그 3가지가 바로 인간에게 엄청난 인간의 그 정체성에 그 폭탄을 가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이 코페르니쿠스인데요. 천구의 회전에 관하여 라고 하는 그 논문에서 지동설을 주장을 합니다. 사실은 이 당시를 보면 지동설이 맞고 천동설은 틀렸어. 사실 이러진 않았어요. 둘 다 쓰고 있었거든요. 누굽니까? 프톨레마이오스죠. 그가 천동설을 말할 때 태양이 이렇게 태양이 지구 둘레 이렇게 돌고 있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지구가 가만히 있고 모든 행성이 막 돈단 말이죠. 그런데 코페르니쿠스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것이 너무 불편하지 않아? 왜 지구를 중심으로 모든 행성이 다 돌아야 돼? 그냥 지구가 가만히 있고 다른 행성이 이렇게 돈다고 하지 말고 다른 행성은 가만히 있고 지구가 돈다고 생각하면 어때? 라는 아이디어를 던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코페르니쿠스적 전회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전에는 당연히 태양이 도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해왔다면 왜 꼭 지구가 가만히 있어야 돼? 지구가 돌면 안 돼? 라고 하는 그 생각, 그게 바로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가 코페르니쿠스가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코페르니쿠스적 전회라고 하는데, 이 생각은 어떤 내용이 함유되어 있냐면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하는 시초였어요. 그 당시에 지구가 중심이었잖아요. 이 온 우주의 중심은 지구잖아요. 왜냐하면 이 지구에 인간이 살고 있고 이 지구는 신이 창조했으니까 당연히 중심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코페르니쿠스의 이 지동설을 보면 지구가 중심이 아닌 거예요. 게다가 여러분들이 태양계를 보시면 태양계가 이렇게 그 중심에서부터 10만 광년 떨어져 있는 그 궁수자리죠. 그 궁수자리 쪽에 있어요, 우리 태양계가. 그러면 그 중에서도 우리 지구는 저 끄트머리에 있는 그 중심에서 한참 멀어져 있는 저쪽에 있는 거구나. 이렇게가 되는 거예요. 중심이 아닌 거예요. 거기서 이제 우리 그 인식의 충격이 한번 오는 거죠. 자, 그러면서 그래? 그러면 그 지구 살고 있는 우리 인간은 어떻게 되는 거지? 막연한 그런 또 위협이 도사리고 있었겠죠. 자, 그리고 또 1687년입니다. 그 자연 철학의 수학적 원리라고 하는 그 논문에서 뉴턴이 이 목적론에서 기계론으로 확 다 바뀌어 버리죠. 여러분들 뉴턴이 과학자이지만 실은 그는 신학자이기도 했어요.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그는 그 과학 서적보다 신학 서적이 오히려 더 많았어요. 깜짝 놀랐죠, 여러분. 그리고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었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본성대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 절대 시간이라고 하는 것, 절대 공간이라고 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속성을 그대로 이렇게 받아들여서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시간도 절대 변하면 안 돼. 공간도 절대 변하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뉴턴의 그 과학은 기본적으로 무엇이 전제되어 있냐면 신에 대한 생각이 전제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기계론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내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이신론처럼 들리게 되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런 그 에피소드가 하나 있어요. 과학이 발전하기 전에는 모든 자연 현상에 대해서 원인을 어디다 두었나요? 다 신에다 두었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거야. 신이 하신 거야. 그래가지고 막 천둥번개가 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했나요? 과학이 발전하기 전에는 제우스 신이 화났나 봐. 그래가지고 벌 주려고 하나 봐. 이런 식의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든지 무슨 현상이든지 다 신에다가 이렇게 갖다 맞췄어요. 그래서 심지어 인간이 병이 들었네? 인간이 이렇게 막 그 제정신이 아니네? 그러면 너 그거 네가 잘못해가지고 너 죄 받는 거야. 하나님 너한테 지금 벌 주시는 거야. 이런 식의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과학이 발전하면서 이제 그 어떤 자연현상에 대해서 하나하나 그것은 과학으로 설명이 돼라고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천체가 하늘에 있는 천체가 왜 이렇게 떨어지지 않는 거지? 그리고 왜 우리는 이렇게 걸을 수가 있는 거지? 이런 생각들에서 그건 말이지 신이 단단하게 막 붙잡고 있기 때문이야. 이렇게 설명을 하다가 과학이 발전하면서 그건 말이지 중력 때문이야. 중력이라고 하는 힘이 작용해서 그 물질과 물질 사이에 그 어떤 질량이 있고 그 질량을 갖고 있는 물질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 있고 그래서 서로 잡아당기고 있는 힘이 있어서 그래서 우리는 떨어지지 않고 존재하는 거야. 이렇게 중력을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그런데 왜 그럼 하늘은 어떻게 되는 거야? 하늘에서의 법칙과 땅에서의 법칙은 당연히 달라야 되잖아. 왜냐면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잖아. 그래서 이 법칙이 서로 달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러면 지상에서는 그럼 중력은 그런 건데 그럼 저 천상은 어떻게 설명하는 거야? 이렇게 물으니까 어땠나요? 아직 거기까지는 다 밝혀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가서는 그건 아직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 거야. 이렇게가 말한 거죠. 시간이 지났어요. 이제 라플라스가 등장합니다. 과학이 조금 더 발전했겠죠? 그건 말이지. 그것도 마찬가지로 신이 그런 게 아니라 중력 때문에 그런 거야. 이렇게 밝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오해를 하죠. 뉴턴이랑 그 라플라스는 그러면 하나님이 없다고 부정한 인간들이잖아. 걔네들이 그럼 무신론자잖아. 이렇게 오해를 하죠.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들은 어떤 그 자연 현상에 대해서 그 모든 원인을 어떤 신적인 것, 신화, 마법적인 힘, 거기다가 이렇게 다 거기에 이렇게 천착이 되어 있었다면 과학이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과학적인 그 원리로 설명을 해낸 것 뿐이죠. 그들은 그냥 과학적으로 설명해낸 것 뿐인 거예요. 신이 있다 없다에 대해서 전혀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돌아와서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다윈이 종의 진화를 말했다고 해서 자연 선택을 말했다고 해서 그가 신을 없이 여겼느냐? 무신으로 말했느냐? 아니요. 우리는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는 결코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물론 그 나중에 인간의 유래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는 마치 그 불가지론으로 이렇게 빠지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신실한 가톨릭 신자였습니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는 신을 부정한 적이 없어요. 무신으로 말한 적이 없어요. 다만 어떤 그 목적론적인 사고에서 기계론적인 사유를 이렇게 기계론적인 사유로 전향한 것 뿐이었고, 그리고
어떤 그 신에 의해서 뭐든지 다 만들어진 것이야 라고 하는 그 사유가 아니라 어떤 과학적인 방법론을 가지고 설명해낸 것 뿐이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오해를 해왔다는 거죠. 그 지점을 이 코너 커닝햄을 말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요. 넘길게요. 그 다음에 로크가 등장을 하는데요. 그 당시 사회 배경을 굉장히 잘 설명해내고 있습니다. 영원한 것이 있다면 사고할 수 있는 존재다. 지성이 만물의 뿌리다. 로크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는 존재한 그 존재의 거대한 사슬을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여러분, 존재의 거대한 사실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마치 하나의 그 쭉 수직적인 그 유계 구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책에도 나와 있을 텐데 가장 아랫부분에는 뭐가 있냐면 그 광물 같은 금속 같은 것들이 있어요. 무생물이죠. 그러면서 이것이 이것보다 조금 더 한 단계 올라가면 뭐 식물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올라가면 뭐 이렇게 동물이 있고, 그 다음에 인간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천사가 있고, 그 다음에 신이 있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나의 그 위계 구조를 갖고 있어서 어떤 차등이 있다는 거죠. 심지어 그 아리스토텔레스식으로 말하자면 영혼이 동물에는 없었다고 말하고 있죠. 또 있다고 해도 굉장히 아주 저급한 그런 것이 있다라고 말할 정도였는데, 어쨌든 그 존재의 거대한 사슬에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실존은 개별적이고 위계 질서를 따른다라는 걸 말하고 싶은 거고요. 가장 밑에는 생기없는 물질이 있고, 그리고 가장 꼭대기에는 신이 있다. 다시 말하면 제1지성인 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중요하면은 서열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에서 우리가 무엇을 말할 수 있냐면, 나중에 이제 나오는데 우리가 그 공동의 조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저기 그 박테리아부터 이렇게 우리가 진화해왔다며. 그러면 다 공동의 조상이니까 그러면 어떤 거는 먹고 어떤 건 죽이면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가 세수할 때 막 그 진드기 같은 것도 있는데, 그럼 진드기도 생명이고 우리랑 같은 그 조상의 계보에 서 있는데 그럼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이런 질문들이 나올 수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그는 중요함의 서열이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보다 더 그 하등한 것들은 당연히 죽어도 되는 거지. 마치 이런 식의 설명을 해내려고 하는 그런 게 논리가 성립이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인데요. 만물에는 자기 자리가 다 있고 벌레에게도 다 그 존재 의미가 어느 정도 다 존재해. 이런 식의 그 존재 대사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그 다니엘 데닛이 딱 뒤집죠. 모든 그 영원한 것이 있다고 하면 사고할 수 있는 존재가 영원한 거야 라고 한 말에 대해서 다니엘 데이시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거는 정신 제일관점주의인데 정신만이 최고라고 딱 비웃는 거죠. 그러면서 유물론적인 사유를 딱 바꿔버려요. 아니야, 정신이 아니야, 물질이야. 물질이 정신을 만드는 거지 라고 뒤집습니다. 재밌으시죠? 네. 제가 그 프로이드까지 하고 잠깐 쉬는 시간을 좀 가진 다음에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장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 워낙에 방대하고, 또 기본적으로 우리가 좀 이렇게 깔고 가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제가 이야기를 좀 꼼꼼히 하다 보니까 좀 시간이 자꾸 가고 있는데요. 자, 프로이드입니다. 프로이드는 과학이 저지른 끔찍한 폭행 두 가지를 말하면서 자기도 하나를 살짝 더 첫 번째가 지구가 중심이 아니고 지구는 거대한 우주 체계에 비하면 거의 알아볼 수도 없는 작은 티끌이다. 그리고 그것을 알았을 때 인간의 자존심은 와르르 무너졌다. 자, 뭘 두고 말하는 겁니까? 코페르니쿠스가 말했던 지동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인데요. 두 번째 그 끔찍한 폭행은 뭐냐면 다윈의 종의 진화를 말하면서 인간은 특별하게 창조되었다는 특권을 상실했다. 인간은 동물의 후손으로 전락했다. 끔찍한 내용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할 말이 되게 많은데요. 일단 마저 읽고 쉬는 시간을 가진 다음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더. 프로이드죠. 자, 심리학인데요. 개인의 자아는 자기 마음에서도 주인이 아니고 자기 마음에서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일을 일부만 담고 있는
정보 조각에 만족할 수밖에 없다. 우리 책 32쪽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프로이드의 무의식이라고 하는 개념이 딱 등장하면서 우리는 이제 우리 마음대로 뭘 할 수도 없는 거예요. 다 누가 시킨 거예요? 무의식이 시키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그 자아 정체성은 이제 다 날아가 버리게 된 거죠. 이렇게 해서 세계에 어마어마한 폭탄을 던집니다.